회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면요, 회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죄를 모두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죄를 위한 기도를 회개 기도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모두 고백하고 울며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쏟아부어진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모두 다 남김없이 받으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그 즉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효력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발동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형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미래의 죄의 형벌이 사라진 것이지 미래에 짓는 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지을 그 죄, 앞으로 우리가 짓는 그 죄들은 여전히 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의 형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나 그 누구의 어떠한 정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사람에게 또다시 벌을 내리는 것이 불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받으신 그 형벌을 우리가 또다시 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불의한 일이 될 것이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회개 기도가 죄를 없애는 속죄의 기도가 되고 조금이라도 죄 용서의 공로가 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 자체가 죄 용서에 영향을 끼치는 공로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낭비된 희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다 기도해서 용서받으면 되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문구가 있지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부모님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잘못으로 부모님이 자신을 버릴까봐, 더 이상 자녀로 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자신에게 부모님이 해를 가해서 죽일까봐 벌벌 떠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사라질까봐,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가하게 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 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네요, 저 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이 죄들에 대해서 상기하고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 개념의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회개는 속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속죄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는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이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짓는 죄로 인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게 멀어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 이 즐겁고도 복된 여정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회개를 멀리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되죠. 또 회개야, 또 죄 얘기야, 이렇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 돌아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복된 길입니까? 이 회개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시편 51편의 뒷부분을 살펴보면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길을 걷던 우리, 곧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이고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회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신분상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회심을 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신분상 죄 없는 의로운 상태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의롭게 여김 받는 것에 대한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가 만약에 회개 기도가 속죄 기도가 돼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면 그 기도하는 행위, 그 일을 통해서 마땅히 용서라는 보수를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그런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에게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을 만들어낸 사람은 없지요.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분상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의롭고 선한 성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성향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마음만, 죄를 사랑하는 그 성향만 우리 가운데 있었죠.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의 성향이 우리가 회심할 때에, 처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선한 성향이 이제는 죄의 길을 비록 걸어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성향은 우리가 참된 회개, 곧 하나님께로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을 즐겁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싶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성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상의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오로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하는 잘못된 회개만을 할 뿐이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 문화가 익숙해진 숙련된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참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속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붙들고 의지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언제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참 행복과 자유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심 때의 첫 번째 회개이든 일상에서 반복되는 회개이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에는 일정한 논리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율법이라고도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길 원하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것,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을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착해지고 선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에 빠져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혼자 돌을 닦다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고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시편 51편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 이후에 지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고 밧세바가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27절 뒤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지금 죄를 짓고 나서 최소 1년 정도가 지났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면서 비유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비유의 말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부자가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어느 행인이 와가지고 그곳에 머무니까 자기한테 있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한 마리뿐인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잡아다 주었다. 이 비유를 들지요. 그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그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한때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전할 때까지도 그것이 자기 얘기인 줄 몰랐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나단이 뭐랍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자기의 죄를 지적을 하죠. 다윗은 죄를 범하고 지금 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는 악하고 무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간은 율법의 거울로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의 죄책감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죄가 죄를 더하다 보면 점점 무뎌집니다. 그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인데도 별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신실했던 목사님들이 왜 죄를 범하고 또 죄에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요. 조금씩 죄를 허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신실했던 장로님들이, 신실했던 집사님들이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을 정도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죄로 인해서 넘어집니까?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그 마음들이 계속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지요. 연약한 내 기준으로는 이 정도쯤이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완악한 세상의 기준으로는 남들도 다 하는데 요즘 시대에 이 정도는 괜찮아. 정당화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별로 중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지금 나열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모르셨잖아요. 이런 죄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한 죄인지 악독한 죄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율법, 곧 십계명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듣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방을 다녀보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실제로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눈으로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잘 모르시고 또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도 같은 영적인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방 같이 다니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분명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고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외치시는 그 소리보다 자신의 본성과 세상의 소리가 여전히 더 크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지요. 여러분, 어차피 휴일에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시고 여기 나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믿음을 가져서 남들 누리는 그 영적인 유익과 감동, 기쁨과 평안 여러분도 누리셔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저도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 아니면 억울한 마음이라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이어지는 회개의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과 같이 간구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변화 역시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다윗은 11절과 같이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마시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동안 죄의 길로 이끌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주님 앞에 찬양했던 그때 그 기쁨, 그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 즐겁게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은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따먹는 행동이 있기 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저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금지된 열매를 탐하는 마음, 곧 탐심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탐하는 마음이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서 먹는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음으로 범하는 죄도 악행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행위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3달이 채 안 됐는데 한 10kg 이상 이렇게 지금 빠졌는데요. 여러분은 빠진 게 저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석 달 전 영상을 보시면 미쉐린 타이어 그 마스코트 같은 여기저기 올록볼록한 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2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몇몇 성도님들이 저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목사가 성도님들 걱정하도록 해서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병이 들어서 못 먹기 전에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제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의지력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게 하실 이 마음이 참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음부터 변화가 되니까 다이어트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지금까지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고, 우리의 그 마음의 변화가 회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현 상태를 발견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 그 다음 회개의 3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이지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해 놓고 마음을 먹어 놓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러면서 야밤에 튀긴 닭다리를 뜯고 있다면 결코 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면 실제로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서 다른 길, 옳은 길로 나아가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행동의 변화라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고 귀찮고 성가시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경건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룩한 삶을 억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의지가 약해서 안 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한 어쩌다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경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지가 약하네, 노력이 부족하네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지요. 모두 틀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는 일을 귀찮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두 틀린 생각들입니다. 마음이 진짜 변화되면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탄수화물과 당질을 제한하는 식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달 가까이 되는 동안 쌀을 한 톨도 안 먹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면, 빵, 과자, 튀김
심지어 과일까지 당분이 많아서 먹지 않습니다. 모두 평소에 제가 아주 좋아했던 음식들이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억지로 저한테 그렇게 시켰다면 저는 절대로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까 제 능력으로는 하기 힘든 이 극단적인 식단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지고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여러분께 지금 와닿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라는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원리입니다. 하고 싶다는 마음, 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우리한테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이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러기 위해 억지로 막 이 악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나와야지 막 억지로 애쓰고 막 예배 빠지지 않아야지 억지로 애쓰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으키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곧 죄를 깨닫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것에 온 집중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변화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의 실천, 즉 행동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회개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기에서도 회개의 단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주의 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 회개, 돌아오게 된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주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먼저 그렇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변화, 자기 개인의 범주에서 타인이 함께 속한 공동체의 범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전파하리이다라는 것은 타인 앞에서 선포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그 의로우심을 알리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18절 19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온,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도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그 관계의 회복에만 집중해서 내 행동과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거기서 만족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가 죄를 지으면 가족 모두에게 해가 갑니다. 특별히 가장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악영향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해가 가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죄를 지으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죄를 지으면 공동체 전체에 아주 큰 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나라는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게 흘러간 그 악영향까지 함께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구하는 용서는 합당한 배상이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배상이 주어져서 이 피해자가 충분히 용서할 마음을 자발적으로 갖고 또 진정으로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었으면 다른 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이웃이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교회가 회개, 돌이키기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돌이키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 회복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심지어는 죄를 사랑했던 타락한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을 거스르는 회개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회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 마음의 변화가 행동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나는 왜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또다시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말았을까? 나의 행위에만 주목하면서 자괴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는 적절한 죄책감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아예 회개하는 것 자체를 막 싫어하게, 부정적으로 보게, 그런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무한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방법이죠. 날마다 즐겁게 회개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그 경건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 그 신실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를 옥죄고 스스로를 탓하며 자유 없이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이거 하나 잘못하면 마치 구원을 잃을까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생명책에서 지워질까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유 없이 살았습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주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 그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변화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변화시켜 주시는 마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스스로를 굴레로 옥죄지 않아도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찬양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셔서 그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회개하고 어렵지 않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 복음의 그 기쁨을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즐거워했던, 구원을 생각만 해도 눈물 흘렸던 그때의 그 감격을 저희에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경건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힘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향하고 싶어도 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나를 자꾸 정죄하는 것 같고 귀찮게, 성가시게, 부담스럽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만 같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 같은 그 무서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더 즐겨하고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안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개를 즐거워하고 자발적이고 기꺼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